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 같은 베델과 분이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얘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창세기 12장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블레셋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란 얘기죠. 26장 24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 베델의 사건, 그리고 창세기 32절에 분이엘의 사건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베델과 분이엘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베델과 분이엘은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또 신앙 여정에서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베델 이전에 야곱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분이엘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이후에도 야곱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의 신앙을 얘기할 때 베델과 분이엘의 그 양대 기둥을 빼고는 우리가 야곱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베델과 분이엘은 형 에서와의 갈등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베델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이제 분이엘은 20년 후에 야곱이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만나기 직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외산촌 집에서 사실상 자세히 보면 대릴 사위 노릇을 했어요. 반종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까지 11명의 아이들을 두고, 아마 디나까지 하면 또 12명이겠죠. 이 디나를 어떻게 낳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 말하자면 야곱의 고향이죠.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인데, 창세기 28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그 다음 32장을 좀 보겠습니다. 32장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 띄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여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쏜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면서 그 예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례차례를 보내죠. 그리고 식구들을 다 양떼와 함께 차례차례로 보내고 난 뒤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예, 뭐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베델에서는 베델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서 불안하고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꿈에서 약속하시고 안정과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반드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위에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에게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제일 반가운 소리였을 겁니다. 예. 이때 야곱의 반응은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뭔가 힘이 생겨서 의지가 발동되는 거죠. 그 다음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정말 11조도 드리고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조금 멀어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은 어찌됐든 야곱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여태까지 아버지 집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서원이 있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20년 뒤에 아내와 아들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32장인데 야곱은 사실상 거부가 되었죠. 여기에 낙타와 양떼들과 가축떼들을 보면 말이죠. 엄청난 그때 당시로는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로놓인 문제가 있죠. 형 에서를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에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는 더욱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비켜가고 도망간다고 회피하고 도망간다고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해서 해결이 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서로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문제는 될 수 있는 가능한 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죽고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을 호위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군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 땅을 야곱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니까 기별을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이제 두려움이 발동되는 거죠.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도 기도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9절에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양떼를 두 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차례차례로 선물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앞서 보내면서 그냥 에서에게 머리를 굽혀서 허리를 굽혀서 절하게 하고 이게 뭐냐고 막 야곱이 보낸 것이라고 이래 하나하나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21절과 22절을 얘기했다시피 얼굴이란 말이 5번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덮을 것이라 그의 얼굴을. 요 덮는다는 말은 속죄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카팔. 내 얼굴들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예물로.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볼 것이다 그의 얼굴을. 어쩌면 그가 들어 올릴 것이다 나의 얼굴을. 들어 올릴 것이다는 높인다는 뜻이에요.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예물이 지나갔다 그의 얼굴을. 그의 앞으로. 그리고 그는 밤을 지냈다. 예.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이 분이엘이. 예.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두려움과 도주, 앞을 알 수 없는, 장래를 알 수 없는 불안,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외갓집으로 도망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서서 말씀했습니다. 예. 위로하고 약속을 상기시키고 또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예.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2장에는 말이죠. 약간 달라요. 예.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과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진지하게 하고 깊이 하려면 뭐 내가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막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지키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미 야곱은 앞에서 기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해놔놓고 하나님 약속을 인용하면서 기도해놔놓고 아직도 불안한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떤 문제가 너무 코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고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 혼자 내 앞에서 더 깊이 기도하고 나를 만나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단독 목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회의를 하고 뭐 또 신방을 가고 설교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내와 독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죠.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아켑이라는 것이 이제 발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일평생 동안 뭐를 잡는 사람이야. 아주 집요하게 잡고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형의 발목을 잡았죠. 자기 장자권을 위해서 그것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잡았죠. 재물을 잡았죠.
자네들을 잡았죠. 모든 걸 잡는 거야. 그냥 투정하는 거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했다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theophanic angel이라고 합니다. 신현현의 천사. 하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나타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자세히 보면 양치기 모세에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이래 하다가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바로 여호와로 이름이 바뀝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여호와 자신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 그 외에도 여러분 아시면서, 이 사실을 아시면서 성경을 보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죠. 제가 씨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매달려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밀고 당겨 밀당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이 여호와의 천사가 이길 힘이 있죠. 하나님인데 나 주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가 뜨려고 하네. 해가 뜨면 밤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도 어두움에 가려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든지 밝은 빛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근데 해가 뜨려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야곱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졌어. 근데 그 이전에 뭐 했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환도뼈라 했는데 요즘 쉽게 말하면 고관절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고관절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의학적인 면이나 사람의 신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뭐냐면 이 허리와 이 엉덩이 부분은 인간의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다치면 말이죠. 그리고 고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다치면 걷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빡 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태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형 에서와 씨름하고 외삼촌과 씨름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씨름하고 붙잡고 놓지 않는 집요함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거기를 딱 쳤다는 것은 육신의 힘의 근원을 치고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깨어짐과 부서짐입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에요. 육신과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힘이 여기서 깨뜨려지고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했는데 대답하지 않고 축복만 해주셨어요. 축복해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 죽어도 못 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리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 야곱은 야콥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내 이름처럼 정말 야곱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하듯이 붙잡았거든요. 하나님도 씨름하듯이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예,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회복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자로. 어떻게? 끼어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베델에서는 야곱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고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고독하고 도망가는 시세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정착을 해야 되는데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부각시켜서 야곱을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 보면 야곱이 두 번 기도해요. 이미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멋집니다. 그것만 갖고도 설교를 한번 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요, 그것은 아직 거달기일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환두뼈가 골절이 나는 거예요. 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체성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보았다. 출애굽기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죠. 바울도 그 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하게 가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해서 사실상 이기지만 져줬는 거예요. 야곱은 졌지만은 또 하나님께 승리했는 거예요.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됐다. 그러면 너 이제는 더 이상 야곱 같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냥 경쟁하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니까 너를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한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정말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분이엘은 그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개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그 모습만 보는 것과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건 다르잖아요. 이를 성막으로 표현한다면 야곱은 처음에는 베델, 성막, 하나님 집 전체를 받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뭐예요? 성막 가장 깊숙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진짜 깊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자에서 이제는 깨어지고 부서진 자로서 지금부터 성화가 되고 성숙하는 겁니다. 예. 깊은 회개가 여기 있었습니다. 야곱! 예. 깊은 회개가 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성화가 되고 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뭐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군사들을 400명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서의 얼굴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 그 사이에. 언제 바뀌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때에 바뀌었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틀려도 좋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기도하고 뭐 저거 하고 그거 갖고 안 돼요. 내 자아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내 한두 뼈가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며 그때부터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과 분이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아양인 것 같지만은 단순한 아양 그 이상이에요. 정말 에서도 마음이 풀어졌고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모든 주변의 형제들의 얼굴이 다 천사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렇죠? 예.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막 지적하는 거야.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야.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부서진 사람, 자아가 부서진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분해일은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십자가라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십자가 지니까 낑낑 지고 고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핵심은 내가 깨어지고 죽고 부서지고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야.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로 가고 자아가 부서지고 파괴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분이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양대 기둥이라 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설교 듣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아직까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다냐?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환도뼈가 부서지고 끼어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델과 분이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어떻게 성숙했는가, 어떻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자아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